반갑습니다. 6월 8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오늘 본문은 자기 아들의 반역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신하들과 함께 궁을 빠져나갑니다. 도망을 가죠.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다윗은 자식의 그 반란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식을 죽이고자 또 그 반역을 막고자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전세가 불리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아들을 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장인어른을 해할 수 없어 피했던 것처럼 아들을 피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중에 압살롬을 향한 그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과연 그러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조금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이 조금은 회복세를 찾는 그런 흐름이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은 일단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냥 도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죠. 도망하자. 우리가 압살롬의 칼날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피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 전에 빨리 가자라고 말합니다. 참 비참하죠.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하고 이제 떠납니다. 근데 이제 17절을 보면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백성을 말하는 거죠.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에 행진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블렛의 사람들이에요. 가드 사람, 가드는 사실 블렛의 장수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죠. 어떻게 보면 골리앗의 고향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을 친 원수이기도 한데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때 또 가드를 갔었죠. 근데 뭔가 이 가드에서 좋은 영향력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의 어떤 용병으로 한 그 가드 사람들이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 근데 이제 이 가드 사람 600명과 그 대장인 이때가 다윗 앞에 서자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다시 가드에 가서 네가 너의 살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 이때가 가드 사람이고 블레셋 사람인데 아마 다윗을 보고 다윗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가 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 나는 지금 정처 없는 내가 용병으로 너를 샀는데 어제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네가 왔는데 내가 왕으로서 너를 보살펴 줄 수 없으니 다시 가드 왕에게 돌아가라 라고 하는 본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압살롬에게, 여기 이스라엘 왕은 지금 압살롬이 될 수 있으니 압살롬에게 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때가 다윗을 보고 온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가드에서 쫓겨다니는 그 신세에서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적국인 블레셋에도 있었다는 것은 다윗의 그 어떤 영향이 얼마나 컸는가를 또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때가 네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네 손해다 하고 네 살 길을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때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1절에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내가 왕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왕이 사는 곳에 내가 살고 왕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 본문을 이렇게 대하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이 룻에게 있었는데, 이 룻이 나오미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한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을 이때가 하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나오미는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가 네 고향 땅 여기에 모압 땅에 모압 여자고 하니까 모압에 있어라. 너의 남편 내 아들들은 다 죽었는데 며느리인 네가 나와 함께 한들 너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살 길이 있겠느냐. 남자도 없고 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줄 수도 없고 너는 이 모압 땅에서 네 고향에서 새로 시집을 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게 좋은 길이다라고 말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이때 너를 위한 길인데 네가 그렇게 가라. 그런데 이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저는 당신을 보고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참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영적으로 좀 많이 둔감해 있는 이때에 이런 어려운 형편,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 비슷한 것이기도 징계 비슷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다윗이 영적으로 조금 둔감해져서 뭔가를 이 사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또 쉽게 압살롬의 요구를 계속해서 들어줬고요. 그전에는 암논 장남의 이야기도 그냥 쉽게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딸, 그러니까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한 것이거든요. 다윗이 뭔가가 이제 영적으로 둔탁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면에서는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서 회복세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인애를 베푸는 것이거든요. 너는 너의 갈 길을 가야지 나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 나와 함께 하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이때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바른 것을 지금 선택하고 있어요.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나오려고 하거든요. 법궤는 같이 가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 법궤를 가지고 가려고 하자.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올 때도 임의로
내가 법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져갔는데 그때 이제 웃사가 죽는 일이 생겼잖아요. 아, 이것은 나의 임의대로 내가 원할 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그때 생기면서 이제 겨우 이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나의 필요에 의해서 가져간다는 것은 이것은 꽤 신앙적이라고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라. 아니, 이 법궤를 가지고 가지 말라. 이런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는 것인데 그런 걸 보면 이때에게도 이때를 그냥 단지 시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때에게 기회를 주고 네가 좋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까지 어, 그가 신앙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징계와 아픈 어떤 참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만 충신들을 옆에 보내시면서 위로하시는 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말이 맞아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새롭게 되게 하시는데,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냥 징계와 아픔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와 아픔 속에서 위로도 좀 보내세요. 그를 도울 자들을 좀 보내신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시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위로자, 돕는 자, 새로운 국면에 이르렀을 때의 새로운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빛이 있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이 고난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 성격이 무엇인지 끝까지 길을 환하게 비춰주면서 저 고난의 끝을, 터널의 끝을 보여주는 헤드라이트 같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같은 그런 빛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주변을 살필 수 있는 빛, 마치 등불 같은 것이죠. 등불은 먼 곳은 못 보거든요. 그럼 내 앞은 본다는 거예요. 이 등불의 고마움을 가지고 그래도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잔잔한 것 같으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위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에게 그런 하나님의 위로, 충신들이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신앙적 고백을 하는 것, 왕에 대한 충성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다윗이 분명히 힘을 얻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고난의 유익과 고난의 깨달음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하여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 무엇인가를 마치 이제 디딤돌과 같은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고난 속에서 내 주변에 작은 등불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감사하는 그래서 그 길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